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야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러스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7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28장 전시간 28장에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게 예언을 하지 않고 곧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래서 곧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 이제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28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크게 두 가지 주장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계속 이어서 29장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편지를 써서 전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29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고냐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의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포로, 이제 바빌론의 포로를 잡혀갈 때 세 차례로 잡혀간다고 했죠. 예. 남쪽 유다가 망할 때 1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가 이제 여호야김 왕 때, 여호야김 때 1차로 잡혀가죠. 그리고 2차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여기는 지금 여고니아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을 여고냐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호야김. 여기는 여호야김. 이게 605년경이고 이게 605년경이고 이것이 597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586년에 이제 3차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하죠. 예루살렘 멸망.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순서죠. 605년, 597년, 586년 이렇게 해서 잡혀가게 되는데, 이 잡혀가고 난 이 여호야김이 잡혀간 후에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죠.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무슨 편지를 보내냐면 4절서부터 나옵니다.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내가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그 포로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내가 이른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당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잡혀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잡혀가게 했다. 내가 잡혀가게 했는데 5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들은 이제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라.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서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론에 눌러 살아라 이 말입니다. 바벨론에 눌러서 거기서 아주 살아라. 그런데 앞에서 28장에 나온 그런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냐 같은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돌아온다. 2년 안에 돌아올 거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에서 눌러 살 그런 각오를 하고 시집장가도 다 보내고 자녀들도 낳아서 시집장가도 다 보내고 또 거기서 생육 번성해서 쇠잔하지 않도록 다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이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구해라. 왜 그런가 하면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평안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이 거기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잡혀가 있는 포로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구해.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우리들도 지금 세상이 평안하기를 간구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땅히 우리나라가 평안하기를 구해야 되죠. 왜 우리나라가 평안하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들이 평안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갔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가 명한 대로 거기에서 눌러 앉아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평안하기를 구하면서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제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빨리 돌아올 거야. 그러면 바벨론에서 빨리 돌아오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힘이 빨리 약해지고 그리고 바벨론이 막 혼란이 일어나고 그럼 빨리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반란을 일으키기도 할 것이고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쓸 거 아닙니까? 뭐 도망치기도 하다가 잡히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 속에서 참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알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포로로 잡혀간 여기 왜 여호야긴 이후에 말하자면 앞에서 무화과나무 광주리를 보여줘가지고 여호야긴과 함께 잡혀간 자들은 돌아오게 하고 시드기야 때 잡혀가 이게 이제 시드기야 때죠. 시드기야 때 잡혀간 사람들은 다 이 시드기야 때는 다
멸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여기는 멸할 거고 여기는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무화과 광주리 그 이상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기는 이제 바벨론을 가서 편안히 살아야 돼요. 여기는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완전 여기는 망해야 돼요. 이제. 자, 그러면 이 여호야긴이 이때 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여기에서 바벨론과 함께 바벨론에서 지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시련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단 고난과 같은 거죠. 이때 이제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성전이 회파됩니다.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죠. 성전이 무너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 여호야긴 때 잡혀갔던 그 포로들의 후손들이 다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죠.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바로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사이에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장차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한 말씀이죠. 모형적으로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날 성도의 고난, 성도의 고난, 성도의 고난에 대한 모형이다 그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모형.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오는 불시련을 이상하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시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이 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살라고 하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고난받게 될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과 방불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고난을 싫어하는 거죠. 사람들은. 바벨론 밑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느냐.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느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다 따르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고난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 전해주면서 거기에서 아내도 얻고 남편도 얻게 하고 자식도 낳고 그러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29장 8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거짓 예언에 혹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된다.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되면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져가지고 포로 생활 기간이 딱 정해졌어요. 그 포로 생활 기간이 70년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기간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70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시 잡혀갔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 더 당기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2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인기가 많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잖아요. 70년 생활을 하라, 포로 생활을 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2년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는 거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도 말고 꿈도 꾸지 마라.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다음에 돌아온다고 하는 거 믿기 어렵잖아요. 70년 동안 우리나라 일본에 36년간 나라 빼앗겼을 때 해방될 그거 참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우리나라도 해방이 됐잖아요.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죠. 사실 엄격히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자기 힘으로 돌아오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권고해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전해주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70년 만에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 하나님이 벌써 모세를 통해서 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해 놓으셨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가? 평안을 주시라고, 소망을 갖게 하시라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고 평안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고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될 것은 평안과 소망. 평안과 소망. 여호와를 아는 자들은 그들의 결국은 평안을 얻는 거죠.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갖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면 그 평안과 소망을 갖고 여호와께 부르짖겠죠. 기도하겠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지겠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것이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소망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께서도 우리 다시 오리라.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게 되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그와 똑같은 말씀이죠.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선 여기까지. 자, 그런데 바벨론에서 있는 포로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듣죠. 그게 1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켰다 하므로 포로들 중에 아마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이제 유혹했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드기야와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금 여고냐 왕은 포로로 잡혀가 있고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왕은 여고냐 왕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야긴 왕 다음에 이 시드기야 왕은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저기에 왕도 있고 시드기야 왕도 있고 우리 형제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다 생각하면서 지금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남아있는 왕과 백성들을 다 멸할 거야. 그게 17절이죠. 너희들이 지금 아직 예루살렘이 안 망했다고 소망 갖고 있지?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이 하겠다. 앞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24장 같이 한번 가서 보면 나오죠. 24장. 예. 24장에 8절 있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다 완전히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29장 17절. 그 악한 무화과처럼 내가 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유혹받는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 그냥 허탈하게 그렇게 해서 다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는데 20절이죠. 29장 20절.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내가 보냈어.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벨론으로 보낸 거야 너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아마 여기에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아합과 시드기야는 여기 이제 동명이이죠. 시드기야 왕과 동명이이죠. 여기는 아마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계속 바벨론에 저항하는 거죠. 야, 우리는 빨리 돌아가야 돼. 돌아가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하고 계속 저항하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거짓 선지자들 잘 봐라 어떻게 되는지. 다 죽게 된다. 이러면서 22절이죠.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23절까지. 이 불살라 죽이는 것은 바벨론의 처형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드기야와 아합이 이제 바벨론 왕에게 죽고 나서 그게 이제 속담처럼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나온 대로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이 하시기 원하노라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바벨론에게 대항했다가 처벌받은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어떤 거냐? 바로 23절에 나오죠. 망령되이 행했다. 이스라엘 중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행위도 똑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 뭐 잊을만 하면 뉴스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한 짓들 해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끝까지 또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일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 뱃속 채우고 온갖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을 갖다가 따른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최후를 밝혀주신 내용이 여기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말은 그렇듯하고 막 소망을 주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 소망을 주겠어요. 야, 2년만 기다려.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포기하고 살아. 누구 말이 더 인기가 많겠어요?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인기가 많죠. 그래서 귀에 달콤한 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맞는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 아무리 사람 귀에 달콤하다 하더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이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왜 듣기 싫어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거든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너 짐승과 똑같아. 이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사람은 막 종교에 막 이러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죠. 어떤 인생이 종교하냐? 하나님이 종교하게 하신 인생이 종교한 거죠. 아무 인생이나 종교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다고 그랬지.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다 존경받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말을 듣고 다 좋아하죠.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말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면서 거기서 사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저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이런 맥락에서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4절이죠.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시면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시면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느니라.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에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너희는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살아야 돼. 거기에서 집을 짓고 시집장가도 가고 자녀들도 낳고 전원도 가꾸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편지를 지금 보냈잖아요. 그 편지를 받고 열받은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열받았는데 그 중에 대표가 바로 24절에 나오는 스마야입니다. 아니 빨리 돌아오도록 힘써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 거기서 오랫동안 살으라고 그랬어. 이러고서 편지를 보내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고난받으면서 오랫동안 지내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26절서부터 28절까지 내용이 요약된 내용이에요. 무슨 편지를 썼냐면 너희들 거기서 제사장 뭐하러 하고 있어? 왜 예레미야 같은 이런 엉터리 없는 선지자를 갖다가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를 그대로 놔두냐. 이거 빨리 이거 어떻게 처치해버려 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죠? 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예레미야가 딱 읽었습니다. 야, 너 이런 편지가 왔는데 너 어떻게 할래? 입 다물어 조심해 막 그러면서 했겠죠. 그러니까 30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것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편지 보낸 스마야 그 자손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린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자손들까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하는 선한 일을 보지 못하도록 해요. 이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능력으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된다고 하는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력으로 되는 거죠. 구원은 사람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증거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 기쁨을 얻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회방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회방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들의 노력으로 뭘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지 인생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들이 지금도 인생들의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을 갖다가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들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70년 동안 아무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정한 그때 동안 그러면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 잡혀가고 때가 찰 때까지는 포로로 살아야 되고 때가 차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선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찬양하게 하고 이것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게 죽음 아니에요? 죽음. 이게 부활.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성도의 고난의 생활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회방하는 자들은 내가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이제 회복하실 때는 새 언약으로 회복하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다 죽은 거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30장 내용서부터는 새 언약으로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30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된 백성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죠. 30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때가 이르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마쳤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을 끊으신다. 여호와께서 환난을 끊으심으로 여호와와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음성을 들으니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야.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9절까지만.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면 망할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막 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에 나와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그런데 남자들이 막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다 고통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망할 때의 모습이죠. 환난의 때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가 구하여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가
구하여냄을 얻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8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묶인 줄을 풀을 것이다.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방인의 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9절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 왕 다윗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백성이 장차 여기죠. 만일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났을 때 여기에 함께했던 백성들은 장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죠. 너희 왕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이 백성. 그러니까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세상 권세를 가진 나라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게 될 것.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잘 나와 있죠. 10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니까. 지금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될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11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유다 백성은 오히려 살고 바벨론은 망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징책은 하신다. 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얼마나 망가졌는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건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14절이죠.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에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며를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큰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이방인들을 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도저히 나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나오죠.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무릇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엉망이면 바벨론으로 와서 치게 했겠어요? 아수르로 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바벨론이 와서 남쪽 유다를 치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방 백성들보다 더 엉망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러나 16절 그러나 너를 치는 자들이 오히려 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참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다 포기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 보고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 보고 아이고 아수르나 바벨론보다 형편없는 것이구나 해가지고 다 포기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을 치고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치료해서 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미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이거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되겠구나. 이것을 갖다가 믿고 소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그런 걸 소망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겠구나. 이걸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게 되잖아요.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나온 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저건 끝났어. 이제 아무 형편도 없는 거야. 거기는 하나의 소망도 없어. 그렇게 할 때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것이 바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 완전히 죄인된 것을 딱 알았을 때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나는 끝났구나. 도저히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갖다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도 바로 여기에 들어있죠. 그리고서 이제 18절로 가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궁일이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것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수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오게, 여호와께서 회복하게 해주셔야 회복이 되는 거고 여호와께서 가까이 오게 하셔야 가까이 오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담대하게 내게 접근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가 하나님께 자기 멋대로 나와? 내가 나오게 해야 나온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돌아와? 내가 돌아오게 해야 돌아오는 거지. 누가 굳게 서? 내가 굳게 서게 해야 굳게 서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21절이죠. 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세워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21절 마지막에 나오죠.
중간에 나오죠.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듣는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된 그런 백성들의 모습,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23절서부터 이제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오히려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머리를 얻어맞게 되는 거죠. 그 머리를 얻어맞는다는 것은 완전히 끝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최후 심판의 모습이죠.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는 일을 백성들이 보고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악인들은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바로 추수 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알곡은 곡간으로 들고 쭉정이는 다 불살라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한 바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31장 1절까지입니다. 이게 31장 1절은 그 앞에 나와 있는 30장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2절에 나와 30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31장 1절은 30장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때 어떤 때? 완전히 악인들의 머리를 칠 때. 악인들의 머리를 칠 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바로 그 내용과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완전히 멸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우리 다음 시간 이제 31장 1절 내용서부터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목이 굵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그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우리의 미련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참된 인생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